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고 또 하나님 만날 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저분은 본인의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 세계에서 그 다음 코스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불교나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 왜 모순일까요? 모순이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잘못된 선과 악 중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죽으면 뭐로 태어나죠?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렇죠? 더 못한 미천한 존재로 환생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동물이 또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생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장어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 생애가 장어예요. 장어. 장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은 지금쯤 나쁜 행동을 했으면 어떤 조상은 개미나 장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미와 장어한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윤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탈이 됩니까? 그 자체가 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직선상으로 삶과 죽음을, 삶이 있고 죽음으로 가고 영원한 과정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책이에요. 모리 이 교수는 운동세포가 다 파괴돼서 없어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얼마 후면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나쁜 생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으면 임종 예배를 제가 몇 번 드려봤어요. 죽으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 일본의 오스 슈이치 박사라고 계신데 죽음 전문가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4주 전부터 눈앞이 뿌옇다,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호소합니다. 시력이 저하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2주 전부터는 몸의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식사나 수분 섭취, 배설 이런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신이 나른해지는 권태감을 느끼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의식의 한 50% 그리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더 이상 영양 공급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음식 공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을 배가 고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통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중단되면 엔돌핀 공급을 촉진시켜서 통증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임종자를 더 힘들게 하거나 더 해롭다고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3시간 내지 4시간 전이 되면 임종자는 괴로운 듯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숨은 거칠어지지만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한층 더 크게 아래턱이 벌어지고 움직이면서 동공이 열리는데 까만 눈동자가 크게 보이고 초점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잘 못 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시력과 목소리 그리고 모든 기능이 사라지게 되지만 청각은, 여러분, 이 청각은 죽음 직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머리맡에서 의사의 사망 선고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답니다. 귀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란하게 울리는 불쾌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나 방울 소리 같은 걸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청각적으로 갖가지 이상한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집니다. 절명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죽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51절과 52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변화해요. 이때부터 변화해요. 51절, 2절,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시 천국 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겉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장을 하면 무덤에도 안 들어가니까 어떡하냐고. 겉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곳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연옥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처리하셨는데. 연옥은 형벌을, 마지막 나만이 형벌을 받는 것. 그래서 옛날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도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사하셨으면 더 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연옥은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연옥 교리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몸의 부활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서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역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지옥으로의 최후 심판을 기다립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올은 다른 말로 음부예요, 음부. 구약은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스올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으로 가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개 구분된 곳으로 가는 루트가 달라요. 루트가. 한 구역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여러분 강도 2명 기억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음부 그리고 낙원의 모습 두 가지로 각각 가는 이야기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게 정확한 묘사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 또는 낙원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죽어 장사됨에 23절 저는 부자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영어로는 헬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하데스입니다. 헤이리스. 그러니까 나중 최종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자막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을 통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루트 넘버 1 아셨죠? 우리들이 가는 곳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음부로 가서 있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그들은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중간 상태, 이것을 여러분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중간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기소예요. 최종지가 아니에요. 몸과 영혼은 나눠져 있어요. 몸은 무덤으로 가고 또는 화장터로 해서 먼지가 됐고 영혼은 중간 상태인 낙원으로 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거나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요.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가야 될 과정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몸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답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장소는 말해주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만큼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그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이 중간 낙원이나 음부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일지를 표현해주는 암시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한 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신이 여러분 또렷하게 있을 거예요. 의식이. 그리고 의식이란 건 뭐예요? 땅에 있었던 기억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다른 데 왔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았지. 내 아들과 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생한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면. 또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 천이 뭘로 되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물리적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계시록은 완전한 어떤 몸에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요. 땅에 있는 가족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는 않게 하셨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30살 꼬마가 부모한테 내가 나중에 대학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알려주세요 한들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배운 아이한테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미분적분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은 실제합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코미디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미디처럼 만든다고 지옥이 코미디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헬이란 말을 많이 써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을 동화 같다 그러고 만화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 근접 체험을 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그분들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다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군대를 가야 되고 남자는 한국은 또 이빨이 아프면 싫어도 치과에 가야 하는 것처럼 언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내가 가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신약에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이 160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예언들이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다 공허한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다 불필요한 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구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이 나오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이 되고요. 영화롭게 된 내 영과 혼은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끔찍하게도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운명이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곧바로 대기 상태, 아까 말씀드린 임시처소로 보내져서 거기서 기다려요. 웨이팅 룸이에요. 거기는. 거기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진정한 마지막 부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심판,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기다립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그것을 거지와 부자 얘기는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대기 장소예요, 거기가. 여러분, 대기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죽어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백보좌 심판 앞에, 백보좌라고 하얀색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죽으면요,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옥으로 하지 않고 심판과 정죄 일시적인 그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아요.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건너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에게 보면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자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내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아니까, 이 임시장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임시적인 천국, 지옥에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사람의 운명 다른 장소로 가는데, 이들이 임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못합니다. 장소만 나중에 가는 곳이 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낙원 또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불못으로 보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와 그렇지 않았는지로 인해서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 이 대기 장소에서, 여러분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언제 이 대기 장소에서 영원한 장소로 바뀝니까?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영접하게 하신다 해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중간 상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언제 영원한 곳을 가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몸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기 장소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하고요. 지금 저와 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팔소리 재림 때 몸이 변화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휴거라 그러죠. 그렇죠?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소멸되지 않아요. 그 육체는 이제 전혀 다른 육체가 됐어요.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이 휴거되는 것은요, 나팔 소리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의 날이라 그래요. 밤하늘에 들려오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어느 뉴스에 어느 브라질인가요? 나팔 소리가 밤사이 울렸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지구상의 마지막 소리는 아마도 나팔 소리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여러분 천지에 진동하고 막 여기서 들리면요, 무덤이 들썩들썩할 것이고,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55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울이 오늘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망아 너가 쏘는 그 뾰족한 침, 너의 힘은 이제 없어. 사망아 너의 살을 애는 듯한 것은 한번 쏴봐라. 그것이 우리한테 효력이 있나, 먹히나.
그런 것은 없어. 너의 독침은 없어졌어. 찔러보려면 찔러봐. 너는 이제 종이 호랑이야. 너는 고무총으로 쏘는 것과 똑같아.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했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요, 사망의 입장,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지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안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안 없어져요. 죽어도 죽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죄예요. 죄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 폐기물이 대부분의 원소가 한 200년, 300년이면 없어지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핵의 중요한 요소들은요, 10만 년 이상 간답니다. 10만 년. 폐기를 해도 10만 년이 가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1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게 죄예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 언제 없어집니까? 죄가 속함을 받을 때 없어져요. 속함을 받으면 없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독침이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독침이 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율법이 권세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이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거든요. 그 죄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율법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에요. 이 세상에도 율법 같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율법 같은 힘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란 말 들어보셨죠?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엔 재물의 권세도 있고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돈으로 웬만한 거 다 해결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자범들도요, 검사나 판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두드려서 30년 두드리면 30년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있습니다. 죄의 권세도 있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악한 영, 귀신 이런 것에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우습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습게. 네. 여러분, 휴지 조각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부딪혀도 휴지예요, 그렇죠? 부딪혀도 휴지 조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악한 영 무서워하는데 휴지 조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도 입고 부활한 부활의 몸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 끝나고 다닐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만나를 왜 내려주셨을까? 그들이 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먹여서 가축 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픔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었겠어요? 굶어 죽을까 봐.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여주셨지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뜻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죽지 말라고. 특히 물질적인 것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들은 매일 제사 드렸거든요. 움직이면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절대 눈치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권력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그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 사망, 다 독침이에요. 죽음, 독침이에요. 건강검진하면 두렵죠? 다 사망의 어떤 권세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독침을 이미 제거해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에 독침이 빠졌다니까요. 그것에 독침이 빠졌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또는 영적인 싸움,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거나 겁을 먹어서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요, 빚쟁이들이 몰려와도, 여러분, 빚쟁이들이 몰려올 때 제일 무서운 것은요, 빚쟁이들도 얼마나 포악합니까, 여러분.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지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쵸? 가구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쫓겨내기도 하고, 그냥 거리로 나가야 되는 일도 생기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못 사고.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뜻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딱지를 부악 붙인 사람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완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돈 다 냈다고. 네? 영수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형을 10년 판정받은 죄수가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별로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그쵸? 형을 다 살았어요, 이 사람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근데 왜 무섭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과정, 죽음 이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여행길에 나 혼자인데 혼자 어떻게 무서워서 거기를 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꼭 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친절한 그의 팔, 친절한 팔이지만 강력한 팔입니다. 이쪽 세계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잡고 갈 수 있는 팔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팔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생명이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골고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해골 바가지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골 바가지가 있는데요, 그 언덕은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는 그 해골 골짜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흘러서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과 끔찍하게 생각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그 핏물이 그걸로 흘러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위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도 아니고요. 뭐도 아니고 뭐 좋은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할 때는요. 결정적일 때는 십자가예요.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날 지켜줄 수 없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흘러 들어와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변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뭔가가 변했어요. 뭔가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명가가 달라요. 뭔가가. 완전한지 않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오늘 이 설교가 꼭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갑니다. 3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 후는 하는 주님을 만나시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꼭 붙잡고 가세요. 근데 사실 안 붙잡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내, 남편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주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중간 상태 두 군데 중에 첫 번째 곳이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때도 또렷한 기억력과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옛날 설교 때 들었던 그대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신부와 신랑이 만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